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두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이쪽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우리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심판받게 되었던 이유는 명백하죠. 그들은 이제 힘의 논리로서만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김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에 3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였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지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커다랗게 나누어 보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들이 심판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관원들, 소란하던 그 성들이 너희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죽었느냐? 3절 보시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도망하면 될 거다라고 관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도망하였는데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당장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자,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뭘 바라보기 시작하면 병기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무기를 바라봐요. 무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러니까 성을 이제 그 성이 있잖아요. 성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이제 저수하는 저수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다윗성을 이제 가옥을 이제 개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요. 우리 10절 보시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했다. 그 다음에 물로 모았어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병기도 다시 붙들고 무기로 다시 이제 무기도 다시 이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물이 귀하니까 물도 다 저수하고 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 11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그들이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회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는 것은 무슨 행동이냐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깊은 슬픔이 임했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을 뭐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애곡하고, 이게 이제 깊은 슬픔이 임했을 때에 배옷을 입고 이제 우는 것, 이것이 애곡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커다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거, 지금 당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내일 죽을 거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으면 되지,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예루살렘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도시, 그래서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도시,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리 잘못들 너무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위기가 오고 커다란 고난이 왔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부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인간적인 방법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빨리 쉽게 포기해요. 그 모든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예루살렘의 잘못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구의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크든 작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셔서 오늘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